오늘 지난해 말씀은 이사야 1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서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널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끝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하는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를 갖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여 있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비가 오는 와중에도 이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 크신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까운 분은 걸어서 오셨을 것이고 또 보통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차를 타고 교회로 이동하시는데요. 차를 타고 시동을 켜서 우리가 엑셀을 밟고 운전해서 이렇게 교회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시동을 켜기 전까지는 차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우리가 차에 이렇게 들어가서 시동을 켜고 우리가 엑셀을 밟을 때 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언제 시동을 켜야 할지 또 언제 시동을 꺼야 할지 우리의 결정과 또 우리의 실천으로 우리가 차를 운행하곤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생명들이 있고 호흡하며 우리 함께 숨을 쉬며 살아가고 또 어떤 때는 죽고 또 어떤 때는 살아나는 생명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생명의 시작과 끝은 누가 정하는 것일까요? 코로나19 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이 병으로 또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요. 또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생명이 태어나고 또 삶을 시작합니다. 제 주변에도 장례식이 있고 또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 또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권세를 누리고 역사 중에도 떵떵거리며 권력을 누리며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 영원히 그들의 권세를 누릴 것 같았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지금 또 어디에 있을까요? 주변 나라들, 지금 현실에서도 그런 권력들을 누리며 주변 나라들에 영향을 끼치며 제국이라 불릴 만한 그런 나라들, 큰 힘을 가진 나라들, 역사 속에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그런 나라들의 왕들과 제국은 어디에 남아있을까요? 지금 그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우리가 말하는 로마, 흔적들만 조금 남아있을 뿐 그 영광은 결코 지금 남아있지 않죠. 우리의 생명은 나라의 흥황성쇠,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한 위대한 사람이 드러나서 뭔가 일어나고 뭔가 역사가 일어난 것 같지만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온 제국의, 온 나라의 흥황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 누구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흥왕하게 하실 때, 또 한 나라를 망하게 하실 때 그 어떤 존재도 그것을 막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과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13장에서부터 심판의 선포 대상이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던 이스라엘,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북쪽 나라들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직 남유다는 바람의 등불과 같이 풍전등화에 상하긴 하지만 아직 멸망하지 않은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은 시점에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멸망을 확정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망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자기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바벨론의 멸망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전역에 흩어져 있던 나그네와 같이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노예의 삶을 살고 핍박받던 상황이 역전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서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지도 않은 그 시점 가운데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회복된 그 말씀을 선포받을 수 있을까요? 노예로 끌려갔던 그 상황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들의 어떤 공로가 다시 선택받은 그 이유가 되실까요? 오늘 14장 1절은 그 회복의 이유, 그 회복의 그 근원을 딱 한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다.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택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의 안식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원은,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의 근원, 안식의 그 이유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회복과 진정한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하셨던 몽둥이와 지팡이로 사용하셨던 그들의 멸망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들이 하늘 끝까지 갈 것 같던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내려뜨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되려는 잘못된 그들의 도전,
하늘의 뭇별과 같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높은 자리를 향하려고 했던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멸망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그들의 멸망의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재조명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 그들의 이유 딱 한 가지가 교만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 아닌 것에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 않은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습, 교만으로 살아가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의 모습이 있진 않은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신 이유,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이유는 그들의 교만이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3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12절 말씀에서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 말씀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바벨론 왕으로 지칭되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끝을 모르는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수월 저 땅끝 구덩이 끝으로 내려뜨리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 위의 별의 자리에 그들 스스로 두려워했던 그들의 교만함, 하나님께서 잠시 지었던 것을 교만함으로 인해서 내 힘으로 했다,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 끝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그들의 지향점이 잘못되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늘이 아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수월 저 땅 끝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늘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심판받은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저 하늘이 아니라 수월 저 구덩이 땅 끝으로, 맨 끝으로 떨어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13절 말씀처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나아가지만 그들이 떨어지는 곳은 15절 말씀에서처럼 수월 구덩이 맨 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되려는 것, 하나님과 같은 그 자리에 올라가려는 것, 우리가 자주 들어본 그런 표현들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결국 하와에게 도전했던 사단의 메시지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 잡은 자들이 이러한 유혹과 도전 앞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 온 땅을 권력으로 누리고 권세를 누리려는 그런 마음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유혹과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유혹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너희가 너희 스스로 영광을 받으며 살 수 있다라고 도전합니다. 특별히 세상 권력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교만함에 빠지게 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길을 보여주며 교만으로 그들을 이끌려고 하는 유혹과 도전이 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끝은 무엇일까요? 교만의 끝은 멸망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이미 멸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작정 앞에 거부와 하나님 앞에 그 작정 앞에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폭력적인 교만함의 나라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의 안식과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일본의 패망에 우리 한국에 광복과 평안을 가져왔듯이 바벨론이라는 이 당대 그 제국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바벨론의 멸망의 시간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안식의 시간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져오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제국과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깎으심으로 망하는 길로 가게 되고 결국 왕의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고 왕은 자손들도 낳지 못하는 상태로 끊어지게 되면 당하게 됩니다. 21절 말씀에서부터 바벨론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멸망의 빗자리로 청소하리라. 무서운 줄 모르고 하늘 끝으로 올라갔던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깎으시고 끊으시고 청소하시겠다.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경외하며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지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않은 채 세상과 우리의 눈앞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 같은 그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말은 그렇지 않은, 즉 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원인이었던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 너무나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교만함,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선택과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아수르를 패망시킬 수 있을 만한 그 군사력과 자신의 정치력과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하늘의 무뼈가 같은 자리로 나아가려고 했지만 바벨론의 그 끝은 수월 저 구덩이 끝은 지옥에 던져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경외하며 누구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죄의 형벌, 우리가 심판을 받는 죄의 형벌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대교리 문답 25분을 보면 죄의 형벌이 무엇인가 잘 대답해 주고 있는데요, 죄의 형벌은, 심판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되고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에서 영혼과 몸이 더할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받는 것입니다. 오늘 14장에서 바벨론 그 끝에 왕이 받을 수 있는 그 죄의 형벌을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이 무엇인가?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월이든 땅끝이든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에서 영원히 분리되는 그곳이 바로 심판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바벨론에 멸망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읽으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경외하며 누구를 인생 가운데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이 온 나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모든 우주의 만물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옥의 권세까지 지옥의 불에 영혼을 던져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읽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선택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마음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원함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 평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실 때